잠언 3장을 한번 읽어보시면요. 잠시 한번 볼까요? 잠언 3장을 한번 펴볼까요? 잠언 3장 1절을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메어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 이야기를 하게 된 목적은 뭐냐면요. 이제 왕권을 이제 그 솔로몬에게 이양하는 마지막 그 순서를 이제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줄게 그 왕권에 관한 이야기를 준 것이 아니에요. 왕이 어떻게 살아야 되며 또 백성을 어떻게 또 그 백성과 함께 해야 되며 또 통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가리킨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가리켰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을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았더니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내가 왕처럼 살려고 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 듣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고 또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이며 그 말씀을 신뢰하였더니 여기까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도 너도 나와 같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 바라보지 말라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너에게 주시는 대로 행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 믿으면 너의 삶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처럼 견고한 왕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어렸을 때부터 왕에 대한 꿈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일곱 자녀 중에서 맨 마지막 자녀였었는데 그 자녀이면서 그 부모가 그 자녀에게 그다지 큰 희망을 걸었던 자녀가 아니었었어요. 그래서요, 그 왕을 세우기 전에 사울이 아닌 이제 다윗의 그 가족 중에서 누군가가 왕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했을 때, 그 가족 중에서 첫째서부터 막내까지를 쫙 이제 살펴봤는데 그 중에 누가 이제 왕에 대한 될 만한 사람이었어요?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때 무엇을 했었냐면요. 양치는 목동이었었어요. 목동. 형들은 나가가지고 전쟁터에도 나가고 많은 일들을 했지만 막내인 다윗은 그곳에서 가장 하찮은 일, 그 목동의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부모도 그가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찮은 사람이다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그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폄하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었어요. 그런 그가 나중에 하나님 말씀만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왕이 되었던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왕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말씀대로만 살았더니 말씀대로만 신뢰하며 나아갔더니 삶을 그쪽에만 붙였더니 결과적으로는 그가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하냐면 솔로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너도 마찬가지로 나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네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신뢰하고 또 그 말씀에 주시는 그 명령대로 삶을 행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너의 삶이 어떻게 되냐면 바로 하나님이 이미 너의 삶을 준비하셨고 계획하셨고 너를 지명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가면요, 네가 장수하고 평강하고 또 급기야는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하시냐면요,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은총과 귀중히 하나님 앞에 은총 받는 것이 가장 큰 꿈이고요, 또 사람 앞에 귀중히 여기는 것이 가장 큰 꿈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귀중히 여기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쫓아다녀서 그 사람에게 홍보하고요, 또 자기를 드러내고요, 또 많은 일들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귀중히 여김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받지 못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렇게 뛰어다니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요. 그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어디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많은 사람이 너를 귀중히 여기는 그 자리까지도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 얘기예요. 마태복음 25장을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면요. 사실은 마태복음 25장은요. 세 가지 이야기로 나뉘어졌지만 사실 세 가지 이야기가 아닌 한 가지 이야기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서부터 13절까지는요. 열처녀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14절에서부터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봤던 30절까지가요. 바로 달란트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31절서부터 마지막 46절까지가 어떤 것이냐면요. 말세, 재림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체 얘기가 각각 나뉘어진 이야기처럼 얼핏 보이지만 사실은 한 가지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요. 달란트 이야기예요. 조금 전에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제가 나눈 이유는요. 바로 거기에 대한 모티브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이 달란트 비유에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참 우리들이 볼만 하고 또 이해할 만하지만 더더욱 우리가 성경을 잘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면요. 성경은요. 구약이 곧 신약의 열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약으로만 해석이 가능하기도 하지만요. 좀 더 우리가 신약을 보고서 더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은요. 구약의 사건을 들어서 신약을 보는 거예요. 오늘 제가 봤던 건 그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 우리가 그 이야기를 잠시 잠언 3장을 통해서 보았지만 사실은 오늘 달란트에 대한 이야기의 전반적인 부분이 바로 이 솔로몬의 이야기, 이 다윗의 이야기가 가득 이 본문 안에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다. 주인이 타국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요, 오늘 이 이야기는요,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셔서 이제 이 땅 가운데 계시지 않는 그 상태를 이제 도래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견하고 있는 겁니다.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14절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간다라는 것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바로 예수님 스스로를 상징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좀 있으면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때에 많은 종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긴다라는 거예요. 맡긴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소유를 맡기긴 맡기는데 15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라고 얘기합니다. 자, 종들이 지금 드러난 종들은 그 종들, 여러 종들이 있는데 그 종들 중에서 드러난 종이 3종이에요. 그 3종 중에서 한 종은 5달란트를 받고, 한 종은 2달란트를 받고, 한 종은 1달란트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달란트를 받기 전에 그 앞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각각 그 재능대로라는 이야기를 이제 언뜻이 끊고 있습니다. 우리는 달란트를 혹여나 착각해서 그것이 재능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고, 그것이 자기가 할 수 있는 특기라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 능력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그것을 재능이다라고 봤고요. 받은 거는 누구한테서 받은 거예요? 주인에게서 받은 거예요. 예수님에게 받은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부터 받게 된 것을 달란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재능이고 특기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일지 모르지만 받은 것은 분명히 주인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 주인으로부터 받은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명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으로부터 받은 것은 뭐예요? 바로 이 소명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것은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종들을 받은 것은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재능과 사명이 합쳐지면 열매로 드러나게 돼 있는데 사명과 이 재능이 분리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나오게 되고 5달란트를 늘린 사람이 나오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재능과 다시 말하면 자기의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잘 맞아떨어서 열매를 맺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재능이 있는데 사명이 맞지가 않았던 거예요.
사명을 덧붙이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열매 맺지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더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면요. 16절에 보니까 5달란트를 받은 자가 이제 5달란트를 받은 자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또는 이제 주인께서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 1달란트를 주고 어떻게 하셨어요? 떠났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이제 그 주님께서 승천하신 거예요. 또 요게 이제 주인은 타국으로 떠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어떻게 합니까? 바로 가서 본문에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겼다라고 얘기했어요. 떠나자마자 바로 가서 장사를 하여서 남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에도 똑같은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똑같이 한 거예요. 바로 가서 장사하여 남기게 된 거예요. 여기서 바로 가서 장사하여 남기게 됐다는 이 말이 상징하는 이 의미를 조금 있다가 설명을 할 텐데요. 그 전에 주인이 떠나자마자 바로 즉시라는 이야기가 이 삶 가운데 어떻게 놓여졌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주인이 종에게 어떤 일을 맡겨요. 그런데 집안의 일들은 맡기면 이거는 수만 번, 수천 번, 수백 번 일을 해왔던 거라서 그것은 바로 가서 할 수 있는 경우들입니다. 집안에 있던 일들은요. 주인이 함께 있었던 일들은요.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몸에 배인 거예요. 습관처럼 몸에 배어서 언제든지 순간적으로라도 그 일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은 달란트를 받은 거예요. 이전에 내가 달란트를 경험해본 사람이 아니라 이제 지금 달란트를 받은 거예요. 소유를 받은 거예요. 소유를 맡긴 거예요. 그런데 이 소유를 받자마자 바로 나가서 해보지도 않은 장사를 해보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거둬들이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만약 이게 준비되지 않는 상황이면은 절대로 이 일을 할 수 없는 경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달란트를 받은 사람 역시 마찬가지 준비되어서 그 일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1달란트 18절에 보니까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반대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하자면요, 누구처럼 행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 1달란트를 행한 사람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에 봤을 때는 5달란트를 행한 사람, 2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평범한 우리들의 상식적인 이야기로서는 누가 제일 우리와 근접한 사람이에요? 1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가장 근접한 사람인 거예요. 그 이유는요, 바로 순간적으로, 즉각적으로 그 모든 일들이 몸에 배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왠지요 5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뭔가 몸에 배인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더라는 얘기예요. 왜일까? 왜일까? 여기에 우리의 본문에 대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있는 거예요. 왜 5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즉각적인 행동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냐는 겁니다. 그런데 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즉각적으로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앞서 나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반대의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동일한 종인데, 같은 주인 앞에 있었던 종들인데 왜 다른 생각을 하겠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두 종들은 그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늘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행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의 모습이 바로 자신의 모습의 표대가 된 거예요. 상징이 되고 또 자신의 삶의 모토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주인의 모습의 모든 모습들을 낱낱이 보게 되고요. 하루하루 보게 되고요. 하루하루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기대었고 그 말씀을 신뢰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잠언에서 나왔던 그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그 이야기와 이 종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가짐은 같은 마음가짐인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통해서 신뢰하며 그 말씀에 귀 기울여 나갔던 그 행동과 이 종들이 가진 행동은 너무도 유사한 행동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은요, 주인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주인의 모습 속에 자신의 모습을 투영했고요. 또 주인이 하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쉽게 생각하지 않고 늘 경청에 들어서 그 말이 삶 가운데 녹아져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되고 또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삶 가운데 매일매일 그 주인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또 그 주인의 행동을 신뢰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자기 마음에, 자기 몸속에, 삶 속에 주인의 모습이 이미 투영되고 주인이 없다 하더라도 자기의 삶은 매일처럼 주인이 있던 간에 늘 주인처럼 살게 되는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요? 모든 것에 대해서. 그런데 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은요, 자기가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자기가 주도적으로 산 겁니다. 주인이 명령하여도 그 명령이 주인이 된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먼저였던 거예요. 이것이 주어졌을 때 이 주인이 어려운 일이건 어렵지 않은 일이건 어떤 일이 주어지면 그것을 늘 주인에 대한 또 자신이 이것에 대해서 책임지면서 자신의 일처럼 한 것이 아니라 줄 때마다 판단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이것을 빠져나갈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좀 더 안 할 수 있나? 그의 삶의 모든 형식은 뭐예요? 숨겨두고, 감춰두고, 안 하고, 버려두고, 밀어두고. 될 수 있으면 나보다 저 두 종이 더 잘할 수 있게끔 밀어주고 자기는 그 자리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한 종이 갖는 그 마음가짐이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바로 가서라는 이 즉각적인 모습은요, 소망을 주인에게 둬서라는 생각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각적으로 달란트를 받고 즉각적으로 행동한 사람은요, 소망이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이 일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내가 최선을 다하면 주인께서 나를 기뻐하신다라는 소망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목적이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의 일을 할 때 기쁨을 하고 또 이것을 틀렸을 경우에는 주인을 통하여서 또 그걸 교정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것을 놓고서 나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을 거라는 그 믿음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요, 주인과 삶 가운데 넉넉한 교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한 몸처럼 행동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의 마음이 내 마음에 소통이 되어지고 내가 주인의 마음을 통달하는 마음이 생겨버린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이 본문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우리가 흡사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한복음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넉넉히 갖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와 같은 논리인 거예요. 같은 말씀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주님 안에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먼저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한 상태가 바로 누구예요? 이 두 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마음이 이미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어떤 형식으로 해도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며 또 나의 삶 가운데서 넉넉히 이기게 하실 거며 또 주님께서 늘 이것에 대한 것을 보상할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한 달란트를 받은 자를 한번 볼까요? 한 달란트 18절에 보니까 한 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어떻게 합니까? 땅을 파서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여기에 대한 이 이야기의 뒷 배경이 있어요. 왜 그렇게 했냐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 즉각적으로 했는데, 그래서 열매 맺었는데 이 사람은 왜 땅을 파고 감춰두었냐라는 거예요. 보니까요 25절에 거기에 대한 해답이 나와요. 두려워해요. 인생을 자기가 살아본 겁니다. 늘 자기가 산 사람들은요, 인생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냐면요, 두려움을 갖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을 자기가 해본 사람은요, 뭔가 약간만 틀어져도요, 거기에 대한 염려가 생겨요. 거기에 대한 걱정이 생겨요. 자기가 늘 해왔던,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해봤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만 틀려지게 되면 거기에 대한 그 염려, 걱정이 나도 모르게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한 달란트의 이 종은요, 바로 염려와 걱정을 자기가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기 삶 가운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모든 판단을 자기가 했거든요. 모든 형식을 자기가 했거든요. 모든 일을 자기가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자기가 했을 경우는 분명히 한 달란트로 열매 맺지 못한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왜요? 자기가 하니까. 내가 했을 때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위에서 봤던 그 달란트, 5달란트와 2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겁니까? 주님을 따라했더니, 주인을 따라했더니, 주인을 신뢰했더니 내 삶이 변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내 삶이 그렇게 열매 맺었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하는 장사에 대한 모습들을 잘 봤더니 나도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오늘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십자가를 지기 전에 너희는 나를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 나를 통해서 주목하라는 거예요. 딴 거에 대한 부귀와 영화와 육신적인 이야기들에 대해서 집중하지 말고 주인이 하는 것을 봐서 주인이 무엇을 더 주목하느냐. 주님은 무엇을 더 주목하셨죠? 바로 영을 더 주목하셨어요. 영을. 그러니까 본질적 뭐를 주목해야 되는지를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이 한 달란트를 가진 자는 결과적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삶의 모든 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어떤 것도 더 할 수 없게 만들어요. 어떤 것을 장악할 수도 없고 어떤 것을 이룰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를 늘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신뢰하며 나가는 삶이 있고, 똑같은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인생을 우리 스스로가 개척하고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똑같은 하루를 살더라도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요, 염려와 걱정이 거기에 가득 넘쳐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나의 인생에 내가 생각하는 방식에 주님의 말씀을 한번 거기다 갖다 넣어보세요. 자, 처음에는 주님의 말씀이 없는 내 삶의 하루가 시작되었는데, 거기에 이제 다윗의 말대로 그 매일매일 말씀 보는 걸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말씀이라는 은혜를 넣은 거예요. 자, 하루는 그냥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과 동행하면서 시작을 한 겁니다. 말씀에 이야기했듯이 어떤 거냐면, 오늘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받았다면, 어저께는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없어서 우리가 무엇만 붙잡고 산 거예요? 나의 육신적인 생각만 붙잡고 살았어요. 그랬는데 내 생각의 끝은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하루 종일 두려움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이 말씀을 주목하니까 이 말씀에 두려움도 있었고, 내 삶의 영역에서 두려움은 여전히 있는데, 거기에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과 두려움이 함께 공존하는데, 내가 오늘은 말씀을 붙잡았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이 두려움이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윗이 이야기하는 방법이에요.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내 인생 가운데서 2가지 종류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내 삶의 지경, 삶의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 말씀이 더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 2가지 선택지 가운데 나는 오늘 말씀을 선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선택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요? 바로 그 잠언 3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가 아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떻게 돼? 존중의 여김을 당하게 되는 역사. 네가 존중의 여김을 노력하지 아니어도 네가 존중의 여기는 그 자리에 올라가 있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 마음속에는 존중이 여기기 위해서 애써 힘쓰고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설득하고 이 사람도 설득했는데, 어느 누구도 그 사람들 마음속에서 내가 존중이 여김을 받지 못한 상태가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벌였는데도 불구하고, 애써 에너지를 낭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하여서 존중이 받지 못하고 귀중히 여김을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만 붙잡았더니 어느 순간 내가 귀중히 여기더라는 거예요.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세상이 가지고 있지 않는 신비함과 오묘함과 놀라운 능력이 그 말씀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요,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열차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한 곳으로 달려가요. 죽음이라는 곳으로. 거기에는요, 죄가 득실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구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진리로 인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은혜를 선택하고 말씀의 기쁨들을 맛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죄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의 분별력이 생기더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잡으니까 바라보는 관점이 죄가 어떤 것인지, 진리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보여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진 그것을 선택했더니 나도 모르게 죄에서 떨어져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떨어져 나오는 것들을 누가 봅니까? 바로 그 죄인들이 보는 거예요. 그 모습들이 보니까 저 사람 나랑 틀려. 왜 나랑 똑같아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의 선택은 이럴 때 다른 일을 하지? 그것이 구별되어지니까 그분한테 가서 존중히 여기는 그분에게 가서 그분을 높이게 되고 그 사람의 이야기들을 듣게 되고 그 사람의 인생 철학을 배우려고 하는 노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절로 스스로 여러분들이 높여지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오늘 누가 그렇습니까? 바로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 이야기를 했는데 솔로몬이 그대로 행해요. 처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무엇을 줄까 했더니 하나님 지혜 주세요. 그 마음이 지혜가 뭡니까? 바로 죄와 죄가 아닌 것을 분별하는 마음이에요. 죄는 그 지혜가 바로 죄를 분별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더 지혜는요, 사람의 마음을 통달하는 마음이에요. 사람 깊숙한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만 따라갔더니 뭐가 생긴 거예요? 지혜가 생긴 거예요. 어느 날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이 갑자기 생겨서 그 지혜로운 일들이 생긴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보면 그 마음을 깊숙한 것을 갑자기 보기에는 투시력이 생긴 게 아니에요. 뭘 한 거예요? 말씀만 붙잡고 살았다. 솔로몬은 다윗의 말을 듣고서요. 그날 다윗이 했던 행동대로 말씀만 붙잡고 삽니다. 그리고 마음판에 새겨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분별하는 분별력이 생긴 거예요.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의 은혜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판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신이 사람을 판단하는 판단의 정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죄인이 죄인을 판단하는 것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죄를 누가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어떻게 됩니까? 삶이 높아지기 시작해요. 그랬더니요, 아프리카의 시바의 왕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그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쳐요. 귀한 보물을 바쳐요. 원래 조공과 귀한 보물은 누구에게 바치는 겁니까? 전쟁을 통해서 전쟁에 이긴 패한 자들이 바치는 거예요. 결과물이에요. 당시의 그 고대사회 때는 그런 일들이었단 말이에요. 이기는 자가 갖게 되는 열매, 그것이 뭐예요? 조공과 또 그런 선물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프리카까지 전쟁을 하지 않았던 솔로몬은 앉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조공을 바쳐요. 어떤 일들을요? 그의 하나님 말씀만 따랐더니, 하나님 말씀만 매일매일 붙잡고 살았더니 자기가 그렇게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 잠언 3장에서 이야기했던 그 말이 이루어진 거예요.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 은혜가 솔로몬에게 임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에는 이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네가 생각하는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을 신뢰하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첫 번에 얘기했던 내 마음속에 내 명철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동시에 일어나면 우리는 뭘 신뢰하라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오늘 삶 가운데 끄집어 드리라는 겁니다. 신뢰라는 건 뭐냐면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 오늘 이 달란트 2명의 이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주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자기가 생각나는 명철을 생각하지 않고 주인의 이야기와 주인의 행동과 주인이 주셨던 모든 것을 기억하고 신뢰하며 그걸 붙잡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인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나머지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자기 말에 자기 명철을 신뢰하고 붙잡고 간 사람이에요. 그랬더니만 뭐가 생겨요? 두려움이 생기다는 거예요. 자기 경험에는 두려움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는 두려움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선택할 것인가. 잠언 16장 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우리의 생각이 계획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 열매 맺게 하시는 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시면 안 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달란트의 사명은 또 어디에서 나타나냐면요. 창세기에 나타나요. 아담에게 주신 달란트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사명에 대한 달란트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담에게 그 사명을 주셨어요. 어떤 사명을 주시냐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통치하고 땅을 다스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권에 대한 것을 분할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인간에게 부여된 사명입니다. 아담이라는 말은요, 테라라는 그 뜻도 있고요. 그 테라라는 뜻은요, 흙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이야기를 바로 사람이라는 뜻으로 결론 맺습니다. 그래서 아담이라는 이름은요, 특별한 이름이 아니라 무슨 이름이에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담인 거예요. 그 아담이 어떻게 받으셨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요?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는 복을 받은 거예요. 이 복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 통치 권한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창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담은요, 그 당시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했어요? 땅을 다스렸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그러니까 그걸 지배하는 걸로 알아요. 그것을 통치하라라고 얘기하면 그걸 정복하는 건 줄 알아요. 침략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정복과 침략과 통치는요, 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와 함께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이 되어보라는 거예요. 주인처럼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바로 우리들에게 그 많은 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다스린다라는 것은요, 서비스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보호하고 지키는 사명이 너에게 있는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착취하고 그것을 갖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라는 놀라운 부모로서 자식을 보호하듯이 모든 창조물을 네가 부모가 되어서 보호하라는 거예요. 그게 다스림이에요. 그게 우리 뭐의 사명이라고요? 우리의 본질적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노예로 살던 우리에게 빛으로 살라 하시고 소금처럼 맛을 내라 하시는 것이 바로 주인처럼 생각하고 주인처럼 행동하라는 것이에요. 바로 달란트는 바로 이런 의미인 겁니다. 내가 만든 것이 아닌 주님이 주신 것이라는 걸 확실히 깨달아야 되는 것에서부터 달란트는 시작이 된다는 것이에요. 주신 것을 한 번도 사용해보지 못하는 종이 어떻게 증식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주인의 방식을 떠올리고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와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두 종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주인에 대해서 충성하고 또 무엇을 주었는지를 명확히 안 사람이었어요.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주인이 어느 날 이제 왔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을 하게 됩니다. 자, 5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이 표현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어떤 것이 잘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일까요? 여러분, 만약에 이 주인이요 남긴 것에 목적을 뒀다면요 무엇을 먼저 보았을까요?
남긴 것에 대한 셈에 대한 것에서 더 그 열정을 느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 주인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착하고 충성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더 그 점수를 주고 있어요. 착하고 충성됐다라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해서 착하고 충성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자기 말에 잘 듣고서 잘 복종하고 잘 행동했다라는 것에 대한 칭찬인 거예요. 물질을 많이 남겨서 거기에 대한 칭찬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내 말을 잘 알아듣고 내 말대로 잘 행했구나 라는 것에 대한 칭찬이에요. 다시 말하면 너가 나와 잘 소통했구나. 네가 잘 따라했구나. 네가 날 잘 봤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뻤겠어요. 나의 모습을 잘 본 그 종에게 이 칭찬은 당연한 칭찬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한 달란트를 받았자는 자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결론은 26절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잠깐 우리가 해석이 좀 필요해요. 자, 위에 있는 일에는 적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는요, 6천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은요, 하루 노동자가 받는 최고 수당이에요. 일꾼들이 받는 수당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6천 데나리온이면은 얼마를 일해야지 받을 수 있을까요? 네? 16년에서 20년 사이를 일해야 이걸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지금 주인은 뭐래요? 적은 일에 충성했대요. 적은 일에 충성했대요. 이걸 적은 일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돈을 지키는 것을 아주 생각지를 않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지금 총 몇 데나리온을 받은 거예요? 3만 데나리온을 받은 거예요. 3만 데나리온. 어마어마한 데나리온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어때요? 6천 데나리온인데 이것도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5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보다 부담감이 크겠어요, 작겠어요? 크죠. 지금 실제적으로 따지다 보면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부담감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열매 맺는 것도 심플할 수가 있어요. 셈도 심플하고요. 그런데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어마어마한 돈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5달란트를 받아서 얼마를 남겨야 주인이 기뻐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생각들도 무지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의미가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인은 그걸 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가 얼마를 남기건 뭘 했건 그걸 남긴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포커스가 있어요? 내 말에 네가 충성했느냐? 최선을 다했느냐? 네가 그 말을 기쁘게 살았느냐? 또 이 말을 신뢰하며 살았느냐?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했던 잠언의 이 말이 이 말과 같은 비유라는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의미가 바로 이 두 종들에게 있었는데 이 마지막 종에게는 자기의 판단이 있었다라는 이 얘기가 바로 여기에서 나와요. 다 같이 한번 볼까요? 24절에 한 달란트를 받았자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당신은 고약한 사람입니다. 심지도 않는데도 거두고 해치지 않는 곳에서 또 모으는 줄을 해치지 않는 게 뭐냐면 뭐 이렇게 해칠 때 뭐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들 아니면 또 이 별을 뱄을 때의 그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어떻게 했다고 해요? 가져나. 아주 이렇게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네 거 네가 가진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내 거 아니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내 거였으면 내가 뭔가 해봤을 텐데 네 거였기 때문에 내가 안 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자기 판단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그 이야기를 내 거 같지 않은 겁니다. 첫째는 왜 안 해요? 왜 나한테는 5달란트 안 주셨어요? 왜 나한테는 2달란트 안 주셨어요? 왜 나한테는 1달란트예요? 그런 불만도 여기에 섞여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 달란트의 기준이 내게 모호한 겁니다. 내 판단에서 내가 은혜가 맞으면 또 내가 저거 하면 하고 그거 하지만 안 하면 안 한다라는 그런 그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내 삶에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계속해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구나. 그래서 정말 잘 살아야겠다. 열심으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두며.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며. 그래서 큐티도 하고 또 찬양도 하고 말씀도 보고 또 예배도 드리고 또 들려오는 또 여러 가지 예배를 통한 그 설교 방송들 있잖아요. 그 방송 등을 들으면서 자기의 삶을 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쪽으로. 매일매일.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 다 줄이고 하나님 방법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바로 주님이 이야기하는 하나님만 법을 알고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가려가면서 들어요. 이거는 내가 좋은 거니까 이건 듣고 이건 아니면 관두고 또 오늘 하루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과 내 의견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내 의견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되면 또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왜 내 인생은 이렇습니까? 불평하고 뭐 하는 겁니까? 땅에 묻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가가지고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26절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생각했냐? 네가 판단했잖아. 그래 그럼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27절에 그러면 네 판단대로 하자. 네 판단대로 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대로 가야 될 상황을 네 판단대로 하자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나를 생각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면요. 하나님은 그 오해한 판단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마땅히 대우를 취하는 자들에게 맡겼거나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는 자라면 어떻게 했다는 사람이에요? 은행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취리하는 자에게 맡겼으리라. 마땅히 취리하는 자에게 내가 이 돈을 맡겼으리라. 네가 말하는 게 옳다면 내가 굳이 너한테 왜 해? 땅에 묻어두려고 내가 너한테 했겠니? 네가 생각한 대로 그런 사람이었다면 어떤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은행가에게 맡겼다라는 거예요. 은행가에게. 그래서 이자를 받지. 내가 너에게 왜 맡기겠냐는 거야. 그 많은 돈을.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의 중심이 내 안에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나 안 도와주세요?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왜 하나님 모른 척 하세요? 왜 하나님을 오해합니까? 바로 매일매일 말씀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모든 판단이 다 내가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잘못됐다라고 드러내는 이유는 뭡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얘기하시죠. 우리를 통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의 인생은 반드시 구원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인생은 잘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독려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도 독려하고 세상을 내가 이겼다라고도 독려하며 또 너희의 모든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놓여진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또 내가 앞서가서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하리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믿고 무엇을 믿고 우리가 나가요? 뒤에 있는 기쁨을 보고 나가는 거예요. 바로 저 멀리에 있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행하셨던 해피엔딩을 보고 지금 과정들을 그 해피엔딩을 바라보며 믿고 신뢰하며 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 그 종은 바로 그 믿고 신뢰하며 나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은 한 가지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25장 각기 나눠져 있는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앞에 있는 열처녀의 비유는 깨어있으라는 이야기예요. 뭐에 대해서 깨어있으라? 말씀으로 깨어있으라.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와 있는 이 달란트의 비유는 뭐예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 뭘로? 바로 말씀대로 살아라.
네가 말씀대로 살면 이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라는 마지막 그 요한은 뭘 위해서 하는 겁니까? 말씀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 신뢰하고 끝까지 믿음 붙잡고 그 날을 맞이하라는 겁니까? 자, 누가 합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가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따르는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신뢰하며 말씀대로 사는 자, 그가 하는 거예요. 삶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세상적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 날마다 말씀으로 시작하는 자는 생각 속에 이미 하나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선택, 이제 내 생각대로 살 것인가, 하나님 의지하며 살 것인가, 이 선택만 남은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귀중히 여김이 우리 삶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오늘 돌아가실 때 또는 이제 내일서부터 삶을 살아갈 때 인생의 그 두 가지를 갖다 놓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들의 생각. 그럼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여러분의 명철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을 신뢰하며 하루하루 살면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날에는 우리가 귀중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귀중히 여기며 세상에서 또 많은 영혼들에게 존중히 여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달란트를 통해서 사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된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약속이고요.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자는 뒤에 가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그 면류관이 우리들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 면류관을 대신 보여주는 거예요. 너의 인생에 착하고 충성됐다라는 이 면류관이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같이 말씀 따라합시다. 신뢰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네, 신뢰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사오니 믿고 따라 나가면 우리가 받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